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 요한,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주인공 둘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많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또 사케오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들을 이제 여기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분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 영접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 예수 영접 모임하고 이제 5분이 세례를 받잖아요. 또 우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적 만나셨어요? 기억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애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애인 만난 적 있으세요? 하면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이튿날에 그 다음 날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2사람과 함께 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지금 40절에 보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 친동생. 그래서 원래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2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안 밝혀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인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록을 해놓고 자기 이름은 한 번도 안 적었어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도 제자였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2사람이 왜 예수님을 쫓아갔냐 하면 3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제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자꾸만 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뭔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정언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3가지 정언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3가지를 정언했는데 오늘 또 다음 날 돼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무설지에 발라가지고 유태인들이 다 살아난 것,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바르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37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38절에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그거 따르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자 계셨어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뭘 바라느냐? 뭘 바라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보는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네들 지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왜 나를 쫄쫄쫄 따라오냐? 뭘 바라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런 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이제 신앙을 시작할 때는요, 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고민하는 거 해결받고, 내가 소원하는 거 응답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막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따라오는데,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니네들은 뭐가 필요하냐? 뭘 원하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병이 이런데 이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좀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그걸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 뭘 바라냐라고 물어볼 때, 얼마나 좋은 찬스에 예수님이 뭘 바라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이거 바랍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좀 이렇게 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 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지금 묵고 계세요? 숙소가 어디예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지금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뭐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벌써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이들을 에센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의 동굴 속에서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에센파인데, 그런 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세상의 그런 소욕을 좀 많이 내려놓죠. 세상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필요와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나면, 성숙하고 나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하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양육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뭘 주기를 바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자꾸 아이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케어하잖아요. 그게 어른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섬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숙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초점을 많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소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뭘 원하냐?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네 뭐 바라냐? 그렇게 말할 때 나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좀 더 알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와서 봐라. 뭘 바라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는, 나를 바라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요? 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숙소에서 하루를 같이 지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뭐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뭐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하루만 지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누구?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위에도 갈로레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밑에 41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42절에서도 게바든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 자꾸 이렇게 갈로를 해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라는 지방에서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의 에베소 지방에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 튀르키예 그 당시 에베소는 헬라 지역이 헬라.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뭘로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랍비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의 랍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선생이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밑에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일상 영어고 예수님이 당시에 쓰신 영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에서 또 번역하면 뭘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그 베드로가 헬라어예요.
계속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지금 번역하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걸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 틀린 말? 헬라어로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고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맞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찾고 구했던 그 메시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찾고 구했던, 유대인들이 찾고 구했던 메시아. 로마 압제에서 이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줘가지고 신정국가를 이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달랐지만, 아무튼 자기들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내 삶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기도를 깊이 하면서 깨달으시든지, 아니면 내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진짜 우리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질 때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문제 역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고, 그게 자기 손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요, 누가 더 유익이에요? 내가 더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고,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누구의 간증을 듣냐? 형제 안드레가, 형님, 나 진짜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나 일들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 그때 이제
42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시몬은 요한, 베드로의 그 아버지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 이 존이라는 이름이 참 헌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요한이요. 제 아버지도 요한이요. 물론 계명을 하셔서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성요한, 우리 장인어른도 김요한, 다 요한이에요. 여기도 지금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요. 그다음 세례 요한, 그다음 세례 요한의 제자도 요한이에요. 다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인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시몬은 누가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버지 요한이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시몬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줘. 너는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원래 자연인 시몬은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예수님이 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니까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을 하니까 뭐 놀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뛰어내려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가다가 아니네 막 물길이 치니까 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빠지잖아요. 그게 충동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니까 내가 이제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고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막 예수님만 막 말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 끌고 오니까 막 칼 꺼내가지고 막 휘둘다가 말고 기 떨어뜨리고 이 얼마나 이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지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바뀌어져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적은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이제 사도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과거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콕 찍어놓은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핸드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핸드폰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네 그 뭐 될래? 하면서 그 아이만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저 자식 저거 앞으로 망할 자식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지금 현재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고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믿고 나 다른 거 몰라도 네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이러면서 아이들을 좀 안심시켜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늘 공부 못한다고 닭달 부리고 니 그래가지고 뭐 부산역 가가 노숙자 될래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이게 베드로 시몬의 그 원래 상태, 그 마음과 모습 왜 모르겠어요. 속을 중심을 아시는데 그 중심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네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앞으로 큰 인물 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라고, 큰 사람 될 거라고. 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라고.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 쭉 서잖아요. 믿음의 큰 인물 되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어떠함에, 지금 현재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돌려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다음날 또 빌립을 만나러 갔어요. 빌립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설명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빌립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 하면 베세다 들판에서 500여 기적을 행한 이 베드로의 고향 마을에서 500여 기적을 행했다니까. 예수님이 똘레똘레 그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도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다 촌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부 출신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큰 부자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계급 사회였어요. 그리고 천민과 양반 이런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이 계급을 타파하는 최고의 선봉에 선 사람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래서 계급을 다 타파해버리고 지금 이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잖아요.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평범한 사람, 특별하지 않은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더 쓰임받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빌립에게 자신을 다 오픈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바디메오. 근데
나단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그가 그 예수를 하루 만나고 난 다음에 인정해 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하루 만나고 난 다음에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갔잖아요. 그 성소 안에 법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장소예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본체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다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힐링 캠프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 영의 눈이 확 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12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영의 눈이 안 열리겠어요? 영의 귀가 안 열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루 가까이 있는 이 빌립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영의 열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주사 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뭐고 그 힘의 위력,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미 자기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예수를 믿으면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어줍잖은 지식이에요. 자기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 틀린 말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있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릴 때 이사 와가지고 그거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아이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해서 네 말하는 말 틀렸어.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잣대를 대잖아요. 근데 그게 굴하지 않고 빌립은 와봐라. 와서 보라.
여러분 39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한테 와서 보라 한 것을 지금 이제 뭐예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여러분 와보라는 이 말은 전도자들이 참 잘하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라 와봐라. 어디 와봐라고? 교회 와봐라. 교회 와봐. 교회 와보면 네 안다. 교회 와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이제 결심하고 이제 니하고 내하고 갈라서자 그렇게 이제 이혼을 결심했는데 근데 마침 남편이 해외 출장이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갔다 와가지고 그때 도장 찍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외 출장을 가버렸어요.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뭐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옆에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뭐 아직도 부부니까 그래도 뭐 남편 공항에 마중하러 갔는데 첫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이 야, 니 너무 예뻐졌다. 너 왜 그러냐? 예뻐지긴 뭐 예뻐졌어요. 당신하고 뭐 이제 헤어질 건데. 근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내에게 달라져 있어. 도대체 당신 6개월 동안 뭐 했는데 사람 일이 바뀌었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나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그냥 친구 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변화시킨 그 교회에서 나도 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예수 믿고 싶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오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진짜 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던데요. 진짜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와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이제 확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1대1로 부부끼리 우리 부부하고 같이 하는데 삶을 간증하는데 여러분 제가 샘물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 부부가 샘물교회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와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월 25일 날 목장 초대의 날인데 쭈삣쭈삣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목장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목장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섬기고 다 용서하고 나누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하면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곳에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오게 하고 싶고 형제도 오게 하고 싶고 왜? 이곳에 오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곳에서요
함께 모여가지고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지난주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게 삶 나눔이에요. 그거 나누면서 야 그런 일이 있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누구 욕하고 남편 욕하고 뭐 친구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술 한잔 먹고 헤어지는데 여기는 모이니까 술 한잔도 안 하는데 2시간, 3시간 모여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막 고백하니까 야, 이런 동네도 있나? 그럼 다음 주도 오고 싶네? 그러면서 목장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누가 와라, 오지 말라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장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교회. 그래서 와봐라. 나처럼 변화된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야, 니를 보니까 저 예수를 믿고 싶네. 예수를 믿고 싶네.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천안 아산교회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 몽골 머리 한 사람 옆에 다 밀어버리고 요것만 남겨놓은 그 몽골 머리를 한 사람이 저의 호스트였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모르는데 처음에 문자 왔을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싶어요. 무슨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냐고. 근데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았대요. 예수 믿은 지 8년. 예수 믿은 지 8년이 되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목자 목녀가 돼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3번을 분가를 했대요. 몇 번요? 근데 어떻게 그리 많이 했냐 하니까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더래. 자기 직장 동료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어떤 때는요, 직장 동료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축사를 해달래. 그 축사하러 갔더만 축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결혼식에 몰려와가지고 야, 저 애가 원래 저런 애 아니잖아. 어떻게 저런 애가 저렇게 바뀌었어? 축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교회 안 돼,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이 있대.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야, 교회 가면 저렇게 되나 싶어서 따라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목장해가지고 분가해가지고 3번씩이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자 하니까 갔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따라와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라는 말은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들여다봐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 보니까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속과 것이 똑같다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도 안 믿어져. 48절에 어떻게 나를 그리 아냐고. 어떻게 그리 아냐고. 좀 쌩까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당신 나를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치고 들어가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빌립이 네 데리러 가기 전에 네가 지금 어디 있었는지 내가 다 봤다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디 있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있다가 어디 오지 않냐?
이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네. 나를 알고 어떻게 내가 오기 전에 있는 그 장소까지 다 알고 있지? 그럼 내 속마음 들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이거 있던 장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속일 거 없어요. 감출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고, 그냥 가면 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나올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목장 가실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서,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병원.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가지고요, 감추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찌하든지 없는 병까지 다 병이 없다고 이제 집에 가라 해도, 오늘 그러면 안 되겠다고. CT만 찍으면 되는데 MRI 한 번 더 찍자고. 없는 병을 자꾸만 찾아달래. 근데 교회도 병원인데 교회 와가지고는 자꾸 없다고 덮어버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이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치유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이신데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내시고, 주님,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게 이제 나다나엘식의 신앙 고백이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대답하되,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가 그걸 맞췄다고 이제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믿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올 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봐야 돼. 하늘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육의 눈으로만 예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영의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수박 그 탈기식으로 밖에서만 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